열왕기상 10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스바의 여왕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문제로 그를 시험하고자 하여 예루살렘에 이르니 수행하는 자가 심히 많고 향품과 심히 많은 금과 보석을 낙타에 실었더라. 그가 솔로몬에게 나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하매 솔로몬이 그가 묻는 말에 다 대답하였으니 왕이 알지 못하여 대답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더라.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의 모든 지혜와 그 건축한 왕궁과 그 상의 식물과 그의 신하들의 좌석과 그의 시종들이 시립한 것과 그들의 관복과 술관원들과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는 층계를 보고 크게 감동되어 왕께 말하되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사실이로다. 내가 그 말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친히 본즉 내게 말한 것은 절반도 못되니 당신의 지혜와 복이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하도다.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하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왕위에 올리셨고 여호와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하고, 이에 그가 금 120달란트와 심히 많은 향품과 보석을 왕에게 드렸으니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 왕에게 드린 것처럼 많은 향품이 다시 오지 아니하였더라. 오빌에서부터 금을 실어온 히람의 배들이 오빌에서 많은 백단목과 보석을 운반하여 오매 왕이 백단목으로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의 난간을 만들고 또 노래하는 자를 위하여 수금과 비파를 만들었으니 이 같은 백단목은 전에도 온 일이 없었고 오늘까지도 보지 못하였더라. 솔로몬 왕이 왕의 규례대로 스바의 여왕에게 물건을 준 것 외에 또 그의 소원대로 구하는 것을 주니 이에 그가 그의 신하들과 함께 본국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우리의 인생에는 무언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또 인생을 살아가면서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에 대한 궁금증에 대해서 답을 알고 싶어하는 갈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눈앞에 놓여진 문제나 또 삶의 방향을 결정할 수 있는 지혜, 또 인생의 길을 걸어 나가면서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또 우리 인간적인 마음으로도 또 손해보지 않고 또 지혜롭게 이 일들을 헤쳐나갈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갈망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마련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에는 그러한 갈망을 품고 머나먼 길을 찾아온 한 여인의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이제 스바의 여왕으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통치 이야기와 또 그가 했던 치적들이 계속해서 나오는 말씀이 이어지는 가운데에 오늘 본문은 그 솔로몬의 정치적인 업적이나 건축 기록이 아니라 솔로몬의 지혜를 직접 확인하고 싶어하는 한 여인의 특별한 방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궁금해서만 온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녀가 가지고 있는 인생의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고 싶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솔로몬을 만나면서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고 돌아간 것처럼 보입니다. 솔로몬과 스바 여왕의 만남 가운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인가, 또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잠시 살펴보고요. 그리고 특별히 우리도 우리의 힘과 우리 지혜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해주십시오라는 그런 소원과 결단이 오늘 이 아침에 또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두 가지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1절에서 5절 말씀을 통해서 스바 여왕의 방문과 또 그 모습을 좀 먼저 보려고 합니다. 1절에 보면 스바의 여왕이 소문을 듣고 찾아왔습니다. 그녀의 발걸음을 이끈 소문은 솔로몬의 부귀영화, 또 그가 강한 나라를 만들었다 이런 것보다는
그렇게 될 수 있었던 솔로몬의 지혜가 과연 무엇인가 알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녀도 아마 여왕이니까 많은 문제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뭐 정치적인 문제도 있을 것이고 인생에 대해서 또 사람에 대해서 고민들이 참 많았을 텐데, 그러나 그 고민들에 대한 답을 찾지 못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고민에 대한 해답을 얻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얼마나 또 기대하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그녀가 갔는지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과 향품 또 금과 보석을 낙타에 실어서 솔로몬 앞에 나왔다, 이렇게 말씀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은 이제 솔로몬 앞에 도착을 하게 되죠. 자신의 궁금한 모든 질문들을 쏟아냅니다. 시험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인생의 문제에 대한 해답을 구하고 싶었습니다. 3절에 보면 솔로몬이 그가 묻는 말에 다 대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의 대답에는 질문에 대한 답을 넘어서 스바의 여왕이 미처 묻지 않았던 궁금증도 해결해 주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 지혜는 사람이 만들어낼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였습니다. 이것이 스바 여왕의 감탄의 그 말 가운데 분명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의 모든 지혜와 그 건축한 왕궁과 그 상의 식물과 그의 신하들의 좌석과 그의 시종들이 시립한 것과 그들의 관복과 술관원들과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는 층계를 보고 크게 감동되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감탄하였습니다. 이 솔로몬과 대화하면서 이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한 분이신가, 또 그 답을 통해서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지혜를 경험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그 하나님의 지혜가 대단했다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금방 읽었던 말씀처럼 궁전의 구조, 또 신하들의 모습, 심지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는 층계까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하나 이루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을 이 스바이 여왕이 경험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함께할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구나. 솔로몬의 답을 들었을 뿐만 아니라 눈으로 확인을 하면서 이 여인은 세상이 주지 못하는 그런 기쁨과 만족을 누렸던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하면 공부를 잘하는 사람, 머리가 똑똑한 사람, 또 삶을 살아가면서는 사업을 잘하는 사람, 또 정치를 잘하는 사람, 사람들에게 인기 있는 사람을 떠올립니다. 그런데 오늘 이 스바 여왕이 감탄하는 이 모습을 볼 때 한 가지 생각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가 함께하는 사람은 무언가를 잘하고 또 돋보이는 것이 있고 누군가의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도 있지만, 그러나 동시에 무엇이 나타나야 되는가 하면 삶 전체에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드러나야 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삶의 질서가 있고 평강이 넘치며, 또 그 지혜로운 사람과 함께하는 그 모든 사람, 모든 건물, 또 지혜로운 사람과 함께 이루어가는 그 모든 일들이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감동이 있게 하고 감탄이 넘치게 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주어진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는 사람은 그 사람의 삶 전체를 통해서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고 그 모든 말과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는 인생이 된다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이 스바의 여왕은 솔로몬의 말뿐만 아니라 살아가는 삶을 보면서 하나님을 보았고, 또 그로 말미암아 정말 세밀한 것 하나하나로 인해서 감동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는 말로만 머물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로 함께 살아간다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통해서 누군가가 하나님을 보게 만들고 감동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도 우리가 부족한 인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를 붙들고 하나님의 지혜를 소망하며 살아갈 때 누군가가 나를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감동하는 그런 사람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오늘도 하나님의 지혜로 멋진 인생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두 번째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은요, 6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인데,
이 여왕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우리가 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서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와 그의 삶을 통해서 깊은 감동을 받았던 것을 잠시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이어서 놀랍게도 하나님을 향한 찬양으로 이어갑니다. 9절 말씀입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왕위에 올리셨고 여호와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하고. 아멘. 다른 문화 또 다른 신을 섬겼을 수 있는 이 이방 여인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죽은 신이 아니라 사람이 만든 신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것을 알았고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감동을 넘어서 하나님을 향한 찬양에까지 이르게 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이 말씀을 보면서 한번 생각해 볼 것이 나의 삶을 통해서 누군가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생각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 우리의 대화, 또 우리의 표정, 우리의 결정들을 통해서 누군가가 우리 주님을 찬양하는 일이 있는가 이제 좀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 필요하겠죠.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야 하는 이유는 내가 이 땅에서 평안을 누리고 유익을 누리고 또 내가 높아지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늘 말씀은 분명하게 그 목적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고 싶고 또 살아간다면 우리는 누군가에게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울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누군가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의 모든 삶에서 누군가가 당신을 통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합니다. 당신의 하나님은 지혜로운 하나님입니다. 당신의 하나님은 이 세상 가운데 그 어떤 신과도 비교할 수 없는 유일하신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감탄하고 감동할 수 있는 순간이 하나님 저를 통하여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그렇게 저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이런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한 스바의 여왕은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누렸습니다. 솔로몬은 스바의 여왕이 원하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었습니다. 그녀가 원했던 인생의 수많은 질문들에 대한 대답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필요한 것들 또한 많이 체험을 받는 모습이 오늘 말씀 말미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 주님은 이 스바의 여왕에게 은혜를 부어주신 것처럼 주님을 사랑하는 이들에게 인생의 답을 주실 뿐만 아니라 또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우리 주님께서 직접 친히 공급해 주십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은혜를 예수님이 필요한 누군가에게 흘려보낼 때 우리도 복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 지혜의 근원이신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의 삶이 되실 뿐만 아니라 만나는 이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복의 통로, 구원의 통로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